오늘은 열왕기상 6장을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쭉 나올 때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보다 사실 더 어려운 내용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그 자세한 그 묘사, 디스크립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또 이제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성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자세히 이 내용을 좀 다룰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대략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그 뜻을 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데 특별히 크게 3단계로 성전을 이렇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초를 놓고 외부 골격을 만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상당히 길쭉하게 높이 솟아 있고요. 크기는 그렇게 큰 규모의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 골격에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성전을 주변으로 3층에 일종의 방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들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된 물건, 그 양식이죠, 고기들을 특별히 자기에 해당하는 몫을 받아서 먹기도 하는, 또 성전의 창고의 역할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됐고, 이 안쪽 성전은 또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어저께까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6장 13절까지 이 외부 골격이 이제 만들어지고, 오늘은 이제 내부의 그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성전 내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내소와 외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 내소는 구약 성막의 지성소라고 해서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곳을 내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 세 가지인데, 떡상과 분향단과 그 다음에 등대,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이 바로 외소다라고 해서 제사장들은 주로 이제 이 외소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일, 그 다음에 또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 내소라고 불러지는 이 지성소는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1년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 한 차례만 가서 법궤에다가 피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때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내소, 지성소를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라고 불렀는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바깥에 다 짓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내소와 외소를 만들어 기록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다른 그 이방 신전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보통 이방 신전은 대리석이라든가 돌을 가지고 이렇게 신전을 만들었는데,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은 돌을 가지고 이 성전 틀을 다 만들고 나서 그 안에 백향목을 다 입혔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백향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300년이 지나야 이 백향목은 나무로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그리고 2000년, 3000년 동안 살고 또 굉장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튼튼하고 향이 있어서 벌레도 틈타지 못하는, 그래서 엄청 비싼 나무고, 지금도 이 백향목 나무가 천연 기념물이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소중한 나무다라고 그랬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의 이 안쪽을 다 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 보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이쪽 안쪽 천장 바닥까지 완전히 다 이 백향목으로 다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가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17절에 보면 그 내소 앞에 있는 외소, 자 이제 지성소 앞에 이 외소가 있는데 길이가 40규빗, 그러면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 단어로 말하면 거의 한 45c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규빗을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 때는 이 남자의 성인 남자의 손끝부터 팔뚝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길이는 알 수가 없지만 보통 45cm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소의 길이가 40규빗이다 그러면은 한 10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사이즈 정도 좀 더 되나요?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정도 한 10m 정도 그 거리가 되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백향목으로 벽을 다 둘렀다고 그랬는데 이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그리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않냐며, 그러면서 이 백향목에는 그 아로새겼다라고 하는 말은 양각인데요. 그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그 판화를 해보셨나요? 이렇게 칼 가지고 조각칼 가지고 이렇게 새기는데 이거는 갖다가 이제 보통 안으로 새겨 넣는 거라고 한다면 아로새겼다는 것은 그 모양이 튀어나오게, 그래서 박과 꽃을 아로새겼는데 이건 뭘 상징하냐면 지극히 아름다운 또 영광스러운 그런 의미가 이 꽃에 핀꽃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돌로 이렇게 다 벽을 만들었고 건물을 만들었지만 백향목을 다 붙여가지고 아예 돌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그 내소는 지성소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는 내소하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m 정도의 아예 그 정사면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높이도 같고 넓이도 같고 길이도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이 뭐죠? 그 법궤가 있었는데 좀 특이한 것은 옛날 그 성막에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놓은 그 성막에는 이 거기는 법궤의 그 뚜껑에 그걸 시은좌라고 부르는데 이 법궤의 뚜껑에 그룹은 뭐냐면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최라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로 그룹이 아니고요. 그 최라핌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보위하는 그 천사가 그 그룹의 시은좌라 그래서 법궤 뚜껑의 중심부를 바라보면서 날개를 펴고 있는 장면이 이 법궤의 모습인데,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 그룹을 훨씬 더 크게 해가지고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그룹이 그 지성소 안에서 날개를 펴고 있는데 또 이게 아주 엄청 웅장하게 제가 오늘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내일까지 다 마치면서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새벽기도 때 또 어차피 계속해서 우리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만들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오늘 이 성전은요 아까 이제 내소 안에 그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룹 같은 경우는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한 5m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동물의 모양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날개를 그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2 그룹이 법궤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양의 형상을 감람나무로 만들어서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 금으로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의 내부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돌로 밖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다 아예 돌이 하나도 안 보이게 다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순금으로 그걸 갖다가 다 백향목을 또 쌉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학자들은 어떻게 나무에다 금을 입혔냐, 그래서 이게 금을 얇게 떠가지고 금으로 된 못을 만들어서 그걸 다 일일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때 이 사용된 금이 600달란트입니다.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400g 정도 되는, 이 정도 금으로, 이 돈으로 따지면 조 단위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성전 자체도 남아있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그 금을 다 훔쳐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은 이 내소와 외소가 다 백향목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것이 다 금으로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주에 좀 영상 좀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서, 사실 말로만 설명하면 좀 이해가기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내용은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냥 돌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가장 최고의 나무라고 하는 백향목을,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금으로 다 일일이 입혀서, 이제 백향목 자체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것은 찬란한 금으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금덩어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 참, 그 전에 그럼 이건 어떻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사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성막과 또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성막은 타버너클이라 그래서 텐트입니다. 텐트, 이동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텐트는 백향목이 아니라, 그 성막은, 성막의 그 내부 구조를 백향목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죠. 그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금으로 싸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다 구약의 성막도 금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 솔로몬의 이 성전도 다 금으로 싸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심지어 크기와 재료와 위치까지 다 주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계시로 받은 거죠. 솔로몬의 성전은 어떠냐?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미 이 재료라든가 구조라든가 이걸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설계도면까지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주었고,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다윗이 만든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막도, 출애굽 시대의 성막도, 또 다윗 시대의 성전도 하나님의 그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공통점 한 가지는 내소와 외소가 다 금으로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을 좋아하셔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뭐 나는 이렇게 비싼 곳에 임재한다 뭐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이거 가지고 좀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왜 하나님이 다 금으로 하라 그랬을까? 그렇다고 주님이 뭐 금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뭐 없는 거 있는 거 털어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드는 느낌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천국의 길이 황금길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황금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돈, 요즘은 이제 또 비트코인, 뭐 주식 이런 것도 등장해서 그렇지만, 요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은 약간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그리고 몇백 년 또 고대로 넘어갈수록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밸류가 바로 이 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이 금덩어리인 거죠. 금덩어리.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동화책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이 금덩어리가 주제로 나와요. 금덩어리.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 누가 지었는지 기억 나지 않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요즘에 만약에 소설을 쓴다고 한다면은 뭐 돈을 낳는 거위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옛날에는 황금알이었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황금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영광스러운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온 천지가 금으로 둘린 곳에서, 거기에 이제 성전의 등대가 솔로몬의 성전은 10개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그들이 경험했을 그 영광. 저도 이 예배당을 금으로 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아마 사람들이 아마 명소가 될 거예요. 돈은 좀 많이 들겠지만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와, 그 주위를 둘러보면 다 번쩍거리는 그 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히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내가 이곳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정말 참된 성전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여러분 이 성전의 재료를 살펴볼 때 이 뭐라 그럴까요? 돌이 있고 백향목이 금으로 입혀진 이것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분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마치 금으로 둘린 성전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 헤롯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이제 무너지고 나서 다시 지어진 성전이 바로 그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게 다시 이제 확장되고 증축돼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데,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이었는데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는 그 성전이 바로 자기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는 이 땅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반영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는 바로 건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 안에 머무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오늘 복잡한 얘기를 새벽에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지금 이미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그러면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영광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현재적 의미의 천국은 내가 지금 현재 그 천국 영광스러움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헛된 것, 정말 별것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또 일하다가 뭐 제사장 말고는 사실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밖에 있다가 그 성전 안에 들어올 때마다 느꼈을 그 경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돈이 최고인 것처럼, 또 이 세상의 쾌락이, 또 명예가 뭐 영광스러운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영광스러운 그분 안에 제가 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고, 저는 그런 거 봤습니다. 자동차도 좀 좋은 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후진 자동차 잘 못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세상에 그런 거에 우리 마음 뺏기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보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또 땅의 삶에서 좀 만나면 세상 것이 자동적으로 싫어지는 은혜가 저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의 구조 복잡하지만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돌로 만들어진 이 외부 구조물에 백향목이 다 둘러져 있고요, 그 백향목이 다시 금으로 다시 쌓여서 이 성전 안에는 그야말로 온 천지가 다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 금빛 찬란한 장소, 영광스럽고 위대한 장소다. 그런데 그 성전은 결국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이미 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늘 경험하는, 그래서 세상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